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걱정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이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걱정과 어려움,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여전히 눈동자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우리 시간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7기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구일론생들이 낮아져서 구역 식구를 섬기고 구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역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진월동의 주님의 벗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기 구역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모든 구역장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 낮아져서 구역 식구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구역이 더욱더 활기차게 나아가는데 활력을 불어넣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주님의 벗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기쁨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수요 말씀 사경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우리 주인이 되어 살았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불편한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 지방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지럽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기쁜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그곳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기 구역장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기쁨으로 임하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구역 식구들을 섬기며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벗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임대중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시온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아멘.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때에 휴가를 나와서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요. 1932년 3월에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제작한 1200만 명이 넘게 본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요,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처단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인공 안옥육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느냐?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왜 동지를 팔았냐? 이에 염석진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또 화면을 잘 넘겨주세요. 네. 염석진은요,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을 몰랐어요. 그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팔았고 독립군을 배신한 겁니다.
진리를 확신하지 못했던 그는 결국 나라가 독립된 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죠. 조금만 타협하면서 살자. 조금만 쉽게 살아와. 사탄의 말입니다. 꼬드기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대단히 취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이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아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확신이 없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국이 해방될 것을 믿지 않은 자가 조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죄와 싸워 이기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환상이 주는 그 진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환상이에요.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이만큼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 즉 8번째 환상인데요. 책이든 영화든 이 마지막 장면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오늘도 동일해요. 마지막 환상이만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마지막 환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4가지 색의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가 거대한 두 구리산 사이에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통해 크게 2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눈에는 어떻게 이 환상이 보였을까? 이 장면의 의미는 무엇일까? 앞서 7가지의 환상 나왔었는데요. 다른 환상들은요, 뒤에 나오는 천사의 설명을 들어야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는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병거는요, 전쟁 무기예요. 지금으로 말해본다면 탱크예요, 탱크. 첫 장면부터 말이 이끄는 전쟁 무기가 등장해요. 게다가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을 보면요, 다 건장합니다. 각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 그리고 또 표현해 놨어요. 이 말 모두가 건장한 말이라고. 이 건장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모든 말을 전장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전장에서 적을 향해 돌격하는 말은요, 반드시 훈련을 받은 말이어야만 합니다. 무거운 병거를 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힘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지금 환상에 등장하는 말들 전부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 키우고 훈련시킨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전투용 소래를 달고 어딘가를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요, 천사에게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에 천사가 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이 4가지 색의 말들이
끌고 달리는 병거를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 바람이 있어 신학자들마다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명령을 받고 이들이 출격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천사다라고 생각해요. 추가로 이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 말씀인데요. 시편 104편에서는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4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누각을 돌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이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늘의 내 바람, 다시 말해 천사들이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아서 완전 무장을 한 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환상이 당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환상인 것일까? 먼저 네 종류의 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온 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기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왔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구리산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많은 해석들 가운데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 일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이 해석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과 관련해서 본문의 이 환상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구리산과 유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성전 앞에 서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하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장면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 둘을 만들어 놓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앞에 구리로 만든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 야긴, 그가 세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보니 이 성전을 세운 사람이 내가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또 성전을 지키는 능력도 사람이 아닌 누구의 세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운 이 두 기둥.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깨달은 진리를 표현한 이 기둥, 솔로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은 온 세상의 주 앞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이죠. 지금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출격하였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본 스가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은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처소가 될 거구나. 성전이 완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그분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시작하시겠구나.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지친 생활에 담비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신앙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지쳐요. 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해도 지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지쳐요. 사역자인 저도 사역을 하는데 지친단 말이에요. 아니, 소명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스가랴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초심이 사라졌어요. 이거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확신을 주기 위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에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 병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서 나오는 천사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더 담비 같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 앞에 서 있다가 출격한 군대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 목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앞서 네 가지 색의 말이 이끄는 병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병거 끄는 자들을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천사가 대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자칫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온 통치가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깊게 봐야 돼요. 막연한 추측과 상식에 기대서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의 말, 내 바람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느낌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검은 말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반대쪽인 남쪽을 향해 갔어요. 이 장면이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일까? 이스라엘은 이미 두 차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이 두 번의 멸망에 크게 또 기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인데 왜? 도와준다 해놓고 큰 전쟁이 있을 때 도와준다 해놓고 전쟁이 일어나니 도와주지 않은 나라가 또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약속하고 도와주지 않은 땅 애굽.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리상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애굽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원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환상 속에 또 다른 위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말씀에 말이 있어요. 무슨 색? 붉은색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붉은색 병거는 어디로 갔는지 말씀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출발하지 않았으면 원래 처음 그 장소에 있겠죠.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완성된 그 성전을 상징하는 두 구리 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병거에 타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이 환상이 주는 두 번째 위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성전에 임하여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온전하게 짓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이 성전을 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 우리가 보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한없이 초라한 이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십니다. 내 가정을 돌보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적들과 싸워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향하여 군대를 보내신다니까요.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환경과 죄악된 습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건장한 만들이 이끄는 병거라니까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 바빠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내 마음속에 지어 올렸는데 막상 하나님의 성전만 내 마음속에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아니, 변화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상, 기억나시나요? 7주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은혜예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이 마지막 환상, 내 병거 환상과 유사한 내 말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에도 제시되었어요.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은 각각 짝을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인 오늘 내 병거의 환상과 첫 번째 내 말의 환상에서 그 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 무엇이었어요? 바로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었죠. 첫 번째 환상과 오늘의 환상, 두 환상을 보면 등장인물은 비슷한데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환상 매우 어둡고 슬픈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보면 어두운 밤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흔하디 흔한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골짜기에서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비참한 인생. 물론 그들에게도 위로는 있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첫 번째 환상에서 회복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환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어두운 밤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두 구리산 사이에. 성전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은 더 이상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화석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구리산 사이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구리산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합니다. 첫 번째 환상인 내 말의 환상에서는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저 평안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준 이 백성들, 지역, 아수르, 바벨론, 이들이 동일하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배가 아프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북쪽과 남쪽으로 병거를 보낸 붉은 말을 탄 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생길 예언인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어두운 밤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무엇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부터 일곱째 번째까지의 환상이 이 변화를 만들어간 거예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기억하지 못하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측량줄을 잡고 있었는가? 누가 성곽 없는 예루살렘을 불성곽이 되어 주었는가? 누가 예루살렘을 향해 돌진하는 내 뿔을 부숴버리는 내 대장장이를 보냈는가? 누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혔는가? 누가 우리에게 이전에 본 적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를 소개하여 주었는가? 누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는가? 누가 우리 마음속에 에바에서 내려오른 여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치워버렸는가? 스가랴가 본 모든 환상의 중심에는 누가? 그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구약의 스가랴 환상을 통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신약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집어 엎은 사건이잖아요. 그 모든 일들로 인해 어두운 방골짜기 화석류 나무 같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만들어 갈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리로 만든 경과 산 사이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환상은 이후 요한계시록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옵니까?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시며 그 역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에 이 성경의 말씀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 하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으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세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끝난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승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견고한 진리에 우리의 생각과 그 느낌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돌격하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싸우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군대, 양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중심을 주님께 두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라질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동판 안내입니다. 5월 6일까지 특세 개근하신 우리 성도님들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비전스쿨 안내입니다. 5월 6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3일까지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비전 컨퍼런스 안내입니다. 주일에도 위 목사님께서 강하게 이제 광고도 해주셨는데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15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한마음 운동회를 위한 스텝 모임이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양림교회 믿음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